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나자마자 예배를 사모함으로 아침 일찍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죠. 제사장들에게 온 이스라엘을 위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히스기야 왕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죠. 그는 아마도 다윗 시대에 있었던 예배의 열정과 초심을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죄가 내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고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나의 삶에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를 듣고 비웃는 자들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감동시키셨으므로 그들은 한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왕과 방백들이 명령한 것을 준행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온 유다뿐 아니라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냅니다.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부정으로 오염된 성전을 정화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한 히스기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의 백성이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로 하죠. 그는 온 유다뿐만이 아니라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옛 영토에도 사람을 보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히스기야가 그 여세를 몰아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유월절도 예배니까요. 모세 율법으로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있죠. 하지만 성전 정화에 16일이 걸린 데다가 정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한 달 연기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의논하여 유월절을 한 달 늦추어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하죠. 히스기야가 중요한 결정에 신하들과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적인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유월절을 한 달 늦춘 또 다른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이 이 역사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첫째 달 14일에 지키라는 율법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유월절 예배에 국경을 초월하여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미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생존자들까지도 잔치에 초청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냈고 유다의 남쪽 끝인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에 이르기까지 왕의 명령을 곳곳에 공포합니다. 히스기야의 6월절 기념 예배는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처음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만약에 아수르에게 반역을 하면 아수르는 그 왕을 폐위시키고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국가의 모든 영토는 아수르에 편입되고 아수르 총독과 관리들이 대신 그 나라에 와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에 있는 모든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강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타국에서 끌려온 이방 상류층이 그 빈자리를 채워버립니다. 그런 다음 온 나라에 혼합이 강요되고 혼혈 결혼이 강요됩니다. 이러한 결혼 정책을 강요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거죠. 피가 섞이면 섞일수록 반역도 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정책을 폈는데 상당히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피가 다 섞여버린 거죠. 지도자격에 속해 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갖고 흩어버리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수르 제국에 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빈자리를 메꾸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도록 완전히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의 손에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북왕국의 영토는 아수르의 영토가 되었고 북왕국 사람들은 상당수가 강제로 이주되었고 일부는 전쟁이 나자 주변 국가로 피난 갔다가 돌아왔고 일부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겨둔 그대로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사람들, 망해버린 북왕국의 생존자들을 6월절 예배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내 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의 연약한 부분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곁에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준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보발꾼을 통해 전해진 히스기야의 편지는 아마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6월절 예배에 초청하고 또 예배와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긴급히 전합니다. 주의 백성이 만약에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계속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백성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쉽게 떠나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돌아와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사람의 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는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들에게로 돌아오시는 거죠.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셨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북왕국 나라의 국가명을 사용하면서 친근감을 뜻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했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북왕국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오라,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6월절 예배야말로 단순히 행사에 동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북왕국 남아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완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 시대 때 많은 고난을 당한 것도 모자라 국제적인 위상도 엄청나게 추락했죠. 그래도 이런 남왕국의 형편이 북왕국에 비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북왕국은 아수르 손에 망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민족을 타 민족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고 그들이 주님에게 돌아와야만이 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떠나 있을 때도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백성이 주님의 고난을 인정할 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고난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예배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니까 죽을 지경이죠.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은 아수르로 끌려간 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과 생이별한 사람은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크겠죠. 히스기야는
만일 남아있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간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만약에 돌이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사로잡힌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삶의 모습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죠.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미 늦은 것 같아도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나는 더 그 악의 수렁텅이로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죽기까지 나는 올소이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올소이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 보는 이 평범하고도 단순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로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왕의 의도를 알렸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고 중요한 지파고 또 땅도 넓고 북이스라엘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지파죠. 왕의 편지를 받고도 보발꾼을 조롱하며 비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200년간이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말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겠죠. 하나님을 찾자는 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말을 조롱하고 선흥전에 모이라고 하는 말을 조롱합니다. 지금 아수르보다도 강한 군사력이 있지 않으면 영원토록 우리가 해방될 수 없는데 아니 멸망을 막지 못한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아수르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냐고 이렇게 자책하며 조롱하며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신앙 아닌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 일부는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지파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탁월한 예언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런 예언들은 다 북왕국에서 예언했던 예언자들입니다. 남왕국 출신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죄악이 깊은 북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출중한 예언자들을 보내서 얼마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을 다시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망해버린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것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돌아온 사람이 너무나도 적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의 희망처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일을 좋아할 리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돌아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말씀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최근에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냉소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유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이 히스기야의 초청에 응한 일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당신의 종들을 도우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은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조롱하며 비웃지는 않습니까?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데 사람들을 차별하며 두루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곁에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준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긴급한 명령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 언저리에 머물면서 세상 가치관을 한 손으로 부여잡고 놓지 못하고 세상의 찬란한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세상에 움켜잡았던 손을 놓고 온전히 주께 돌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비웃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조롱하며 비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보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공동체와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혀진 우리의 성전이 중화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라 하신 아직도 죽어가는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